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성경책 또 많이 잊어버리셨지요? 청년부는 PPT를 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마시고 이 성경책 들고 오셔서 성경 피시는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은 찬양팀을 제외하면 한 두어 분 앉아 계실까라고 제가 어제 혼자 상상을 했고 회중이 많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많은 그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또 실시간 유튜브 그 스트리밍으로 나갈 때 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신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연초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제 공과 공부를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쭉 이렇게 훑어볼 것이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도 계속 창세기 말씀을 하고 있고,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부담스럽게 부족한 제가 다른 목사님과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네, 3년 정도 한 텀을 보고 있고 신구약 훑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그 GBS 본문을 제가 가지고 했죠. 그 연계성을 이어서 이번에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 가스펠 프로젝트는 공과책에 있는 본문과 맞춰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요. 좀 본문이 이제 온 교인이 온 성도님들이 한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부터 쭉 오셨죠. 예배를 잘 드리신 분들은 흐름을 아시겠죠. 1장에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누구나 다 암송하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2장에서 1, 2장 창조하시고 3장에서 범죄하지요. 그리고 아담의 계보가 5장에서 나오고 민족들이 번성하여짐으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7장, 8장, 9장 통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서 벌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10장에서 그 민족의 계보가 다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번성하지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11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만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홍수로 멸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희를 홍수로 진멸하지 않겠다,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세우신 언약의 증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오실래요? 네, 우리 일부 통합 예배 때는 우리 어린이들이 잘 쓰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네요. 네, 무지개지요. 다 아시겠지만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생물들을 홍수로 직면하지 않겠노라라고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격스러웠던 건 제가 지난주 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감격스러웠던 건 그게 활이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활은 이렇게 다 보셨죠? 쏘시면서 하늘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니까 활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을 자기에게 돌리시는 그 은혜가 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홍수 이후에 자손들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떠올랐을까요? 노아가 있겠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겠죠. 또 그 아들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고 후손들이 있겠죠. 꽤 오랜 시간 동안 무지개를 보면서 이들이 떠올렸던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연스럽게 제가 어제 묵상을 하다가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무지개가 왜 생겼는지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노아와 그 세 아들과 그 자부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온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 번에 지금 멸망한 거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와, 하나님 진짜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한 번 하시면 하시는구나. 하나님 칼 대시면 끝나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지개는 보통 화창한 날씨에 이게 나는 거잖아요. 이게 푸르르게 비 온 뒤에도 그렇고 그 맑은 무지개를 보면서 근데 다시는 죄로 직면하지 않으신데 에서 오는 안도감, 그 진노 중이라도 하박국 말씀처럼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깊은 만큼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자비에 대한 긍휼도 비례해서 깊어졌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홍수 사건이 지나고 100년, 200년, 300년이 흘렀죠. 시간은 흘러갔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성식 보시면 창세기 10장 보시면 다시 민족들이 번성합니다. 야벳과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10장입니다. 6절에는 함의 아들은 그리고 2절이죠. 네, 셈의 아들은 해서 이렇게 번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9장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신 명령하신 말씀과 부합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딱 이제 온 땅의 유일한 인류죠. 유일한 인간인 노아와 그 아들들이 나왔는데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귀에 익은 말씀이죠. 어디 들어온 말씀이죠. 우리가 잘 어딘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말씀을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지요. 그들에게 이렇게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이 세 개 단어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너희 예쁘다도 물론 있었겠지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었고 인류의 유일한 인류였던 노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었습니다. 이 말은 생육, 번성, 충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인류를 생성하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자 이유라고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두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열심히 부부 만나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인구가 생성되고 온 지구상에 두루두루 퍼져 사는 것이,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어디에서나 인류가 많아지는 것이 물리적 인구의 증가가 이 말뜻일까요? 아닙니다. 아니겠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국민들이 많아지는 그 나라, 그 영역, 그 지역이 많아지는 것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 어디 구석구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가
인정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들이 두루두루 많아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땅의 교회로 보여지겠지요. 그것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우면 손을 들어주세요. 가끔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전 최대한 쉽게 하려는데 미안합니다.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은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어디 나왔냐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 지극히 큰 명령이 나와서 지상명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마지막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다가 승천 바로 전에 진짜 이 땅에서의 유언처럼, 유언은 뭐죠?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죠. 내 남은 자손이나 내 남은 피부치들에게 가장 꼭 필요한 말씀하는 것이 유언이죠. 근데 그 많은 거 서로 사랑하라, 아껴주어라, 섬겨라 많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종족으로, 열방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번성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럴 수가 없지요.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야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세례를 베풀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서 가르칠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이 생육, 번성, 충만과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동일한 의미며 이것은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향방과 목표는 우리의 직업, 사회적인 위치, 나의 경제적 규모, 나의 외적 배경, 가문의 어떠함에 관계가 없이 이와 같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좀 돈이 없는데요. 전 집안이 좀 별론데요. 저는 좀 직장이 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래 너는 좀 제배, 너는 좀 아니겠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부흥사였던 19세기인가요? 제가 18세기인가요? 무디 부흥가는 그 직업이 소년 구두 닦기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이끄는 부흥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조건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는 흙수저야 이런 말 다 지워버리십시오. 이것 때문에 안 돼. 어려움은 있죠.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빽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의 사명을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의 생육, 번성, 또 충만에 조금 안 맞는 정반대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이 말씀과 좀 반대되는 말씀, 그런 뉘앙스의 바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지요. 예수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바벨탑 하면 다 아는 것처럼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세운 나라, 다시 말해 사단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11장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없으시면 옆에 있는 분 같이 보세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 시티입니다. 시티, 성, 시티, 그리고 탑을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이 창세기의 지금 흐름과 역행하는 듯한 말이 나옵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탑을 쌓는 것, 마치 대단한 사업이고 무슨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의 하늘에 닿자 할 때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언이지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수준까지 가보자, 내 어떠함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자라는 이런 교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사탄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이자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서 그 간교한 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아담한테는 먼저 못 갑니다. 건너편들은 하와한테 먼저 다가가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유혹 당하기 쉬우니까. 하와한테 먼저 가서 얘기해. 너 그거 먹어라. 너 먹어봐. 그거 먹으면 네가 이렇게 될 거야.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가 뭐였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뭘로 이렇게 유혹했죠? 문제 크게 얘기해봐요. 뒤 다 들리게 들리세요 여러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그 미끼였어요. 이 먹은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럽게 하면 탐스럽게도 한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장수할 거야, 네가 예뻐질 거야, 네가 부유해질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죄에 걸리는 근본적인 그 이유입니다. 교만의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건방을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속이지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구원인 것처럼 속여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자신의 휘하에 인간들을 속여서 끌고 다니고 다 지옥 백성 만들어버려서 결국에는 다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실컷 다 경배를 받아놓고. 근데 인간들은 좋다 하고 그냥 아주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따라가지요. 속아서. 그래서 마귀의 별명은 거짓의 압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단의 나라가 본문 사절에서 말하는 그 성읍과 탑이며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슬프게도 세상인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그런 성화이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 교만의 씨는 다 갖고 있습니다. 모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내 삶의 하나님의 계획은 별로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동이나 본문으로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내어주시는데 또 그 길은 싫고 난 이걸 또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순종 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정죄가 뭐죠? 너 죄 있다고 정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뭐죠? 우리가 그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아픔을 다 알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그 프레임만 보잖아. 근데 너 나빴어, 너는 죄 있어 라고 감히 재판장처럼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니 당연히 내가 모든 걸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는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지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지가 다 처리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가서 사망하지요. 자살하지요. 네,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저도 하지만 은근히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인간적 연약함들이죠. 물론 하지만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그 씨앗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야 할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 교회 자체의 이름을 내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 무슨 교회, 아, 이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높아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입니다. 다 바벨탑입니다. 다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본문 되게 쉬워요. 우리의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아까 웅재 형제 어디 있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제일 바쁘다고.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제일 바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엄청 바쁘잖아요. 매일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행한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의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떠오르는 거 있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회개하고 끊어내야 할, 당장 미루지 말고 내일 하지 모레 그러 말고요. 당장 내가 끊어내야 할 나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그 생각과 그 일이,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일이 여러분의 바벨탑은 아닌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지 못하고 행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 반대되어지는 나의 바벨탑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핑계를 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행한 그 모든 것은 나의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없는, 열심히 행하였으나.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거나 자각했을지라도 멈추지 못하고 나의 바벨탑을 계속 세워나갈 때, 내가 모르고 세워나가거나 내가 알면서도 어떤 그 유혹이나 그 맛에 길들여져서 나의 바벨탑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1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높이 계신 하나님이 저기 바벨탑이라 했죠. 여러분 얼마나 미약하겠어요. 여러분 뭐 롯데타워가 여기서부터는 엄청 높지만 우리 비행 타고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똑같은 거죠. 얼마나 우스워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보시라고 왔단 말이죠. 가만 냅두면 너무 안 될 것 같으니까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이 통할 수 없고, 마음이 통하니까 감정이 상하지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연합이 좋았는데 죄의 연합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이 그 탑 만들기를 그쳤더라. 죄가 그만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편하죠.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오해가 생기니까, 마음이 내가 얘랑 좋았는데 마음이 서로가 좀 힘들어지니까 불편하죠. 고통이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탑과 그 시티, 사단의 도시 건설을 그치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는 내려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나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순종하기 싫다거나 하면 하나님 보다 못하셔서 내 삶에 이제는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더 죄악으로 망가지기 전에, 우리 사회가 더 악해지기 전에 우리의 바벨탑 건설이 중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바벨탑은 다 달라요, 여러분. 그 바벨탑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고난이 있죠. 말을 지지도 안 들어. 사춘기인데 맨날 가출하고 막 술 담배 하고 있고, 그 부모가 믿음이 좋은데 속이 썩는 거예요. 주여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많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돈 고난이 있죠. 너무너무 필요한데 하나님 로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또 안 주시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고난이 있습니다. 아, 이 상사만 진짜, 나 진짜 이 꼰대 먹으면 딱 좋은데 진짜.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난이 있습니다. 유독 어디가 아프고 힘들고 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고 몸이 아파가지고, 다 제각기 바벨탑에 따라서 다 다른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택할 수 있나요? 난 돈이 얻고 싶어. 나는 좀 직장이 안 되고 싶어.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의 바벨탑을, 나도 몰랐던, 그러나 알고 있었으나 또는 순종하지 않았던 그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꼭 알맞게 맞춤 고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참 잔인해요. 아까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징벌이라고 단어를 쓰셨죠. 그 같은 뉘앙스입니다. 징벌 고난. 받는 사람은 참 많이 이 말이 들을 때 화날 수도 있고, 모든 징벌이, 모든 고난이 또 이런 이유가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간에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스스로의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은근히 세웠던 그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에 여러분 힘들지만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감사가 되나요? 안 돼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아직 자녀가 이렇게 사춘기는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중에서 자녀가 혹시라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쉽지 않다고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먹고,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돈을 주옵소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바벨탑이, 나의 나라가, 나의 육신의 나라가 무너져야 합니까? 나의 육이 무너져요. 지금 로마서 말씀이랑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왜 하신 말씀을 또 하시지? 옛날에 그럴 거예요. 왜? 같은 맥락이거든. 내 육은 무너져야 되는 거야. 내 영은 살아나야 되는 거야. 같은 뉘앙스입니다. 희년아,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고난이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만세형통해, 감사하죠.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또는 예수님을 믿어도 내 바벨탑을 세워가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고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잔뜩 지는데도 들키지 않고 잘 살아가는 건 불행 중에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들켜져야 되고, 우리의 위선은 만방에 다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야 내가 무너지니까. 우리는 잘하면 좋겠죠. 직장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쭉쭉쭉 그냥 쭉쭉쭉쭉. 그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좋아해 고난을.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 파묻힌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계속 많이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징벌은 그냥 내버려 두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육이 너 죄 져봐. 하나님 그냥 그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내어두시며 라는 말씀 듣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냥 유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죄가 오는데 죽는 거죠. 나는 평탄했네 라고 하지만 결국 지옥 백성인 거예요. 다 망하는 백성인 거예요. 그게 은혜일 수 없죠.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이것저것 잘 나가는 것들 문제 툭툭툭툭 생기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영국의 저술가 그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그런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평이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 뭘까요? 죄를 일깨우는, 우리 바벨탑을 일깨우는 그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발표인지 모르고 내가 열심히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매맞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 시티가 마귀의 시티구나. 이 탑이 마귀의 탑이구나 라고 알면서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간증이에요. 시편 기자예요. 지금 문제로 힘드십니까? 지금 생각지 못한 고난으로 어렵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때론 은혜 중에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이 복인 줄 깨닫고 지금 당면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웅재 형제가 이렇게 설교 잘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간 얘기하면은 집중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별로 안 한 것 같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25분 지나갔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말을 하기에 달려온 거예요.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를 교만의 바벨탑에서 지켜내는, 미리 예방하는 법을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 고통 가운데 바벨탑 건설을 중단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은혜지요. 감사하죠. 그러나 더 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바벨탑을 아예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를 맞고 끝낸 것도 중요하지만 매를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본문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탑을 짓게 되었는지 그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짧은 구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창세기에서 동쪽이라는 그 방향, 여러분, 짓고 그 죄를 짓고 쫓겨거나 죄를 저지르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그 용례를 보면, 앞장의 그 용례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디로 갔죠?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의 동쪽 롯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룻 있죠. 룻이 갖추기 많아지다 둘이 이제 땅을 서로 각자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그 롯이 동쪽으로 가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예 동쪽으로 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동쪽은 죄를 짓거나 또는 죄를 짓기 위해 가는 곳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점점 옮기다가, 다시 말하면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점점 따라가는 뜻이에요.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한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는 곳이죠. 근데 점점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면 였다가 성짓자가 된 거예요. 한 번에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가다가 계기가 왔어. 시날 평지는 지금의 그 메소포타미아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이란 쪽의 어떤 그 지역이라고 해요. 거기에 가서 이제 큰 어떤 타협을 세운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 끼임새가 있었던 거지. 이것이 노아 자손들이 점점 믿음에서 홍수 이전의 시대 사람들처럼 다시 점점 믿음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제가 처음으로 말씀 좀 떠올려 보세요. 제가 무지개를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무지개를 봤을 때 두 가지가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무지개를 보면서 제대로 그 홍수 사건이 그 리얼리티가 제대로 다 구전되었다면 많은 후대 사람들이 할지라도 진짜 무지개를 보고 죄를 두려워했을 거예요. 동쪽으로 그런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잘. 근데 점점 무지개를 봐도 잊게 되는 거죠. 왜 무지개를 주셨지? 왜 아무 사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니까. 점점 그 무지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바라보고도 아무런 점점 감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벨탑을 처음부터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무지개를 별로, 왜냐면 지난주 말씀이니까 별로 집중하지 않고 싶었는데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같이 있는 것이 어떤 거지요? 무지개 말고 신약에서 십자가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은혜 받고 구원되었네만 보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에
평강을 물론 그 귀한데 그건 반쪽짜리인 거예요. 먼저 보실 건 내 죄가 이토록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구나. 그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사람이 갈갈이 다 찢겨져요. 하도 그 달린 그걸로 때리고 해가지고 아마 더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학자들은 그토록 죄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시니까.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떠올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게 떠올라요. 똑같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았을 거야. 십자가를 보면서 아, 예수님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구원되었구나. 그 감격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점점 2000년 내려오니까 여러분 십자가 보면 감격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죄가 지는 거지. 그러니까 바벨탑 쌓아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홍수를 줄 때가 있어요. 죄의 확산을 좀 막아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시죠. 홍수 된 후에 다시 리셋됐잖아요. 그죠? 다시 인류가 번성하니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매질이 있고 뭐 사업이 망하거나 물론 그런 도움이 돼. 정신 차려. 근데 정말 여러분 근원적인 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죄를 죽이는 거예요. 무지개를 여러분 제대로 그 의미를 봤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의 확산이 안 되었을 거나 최대한 늘어졌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의 이름은 우리 이름을 높이자. 목사의 이름이 높아지고 장로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 이름 높아지고 개독교네 먹사네 싸져. 솔직히 말하면 물론 잘하는 게 많지만 그리고 너무 과한 것도 물론 있지만 팩트도 있죠. 왜? 우리 이름이 높아졌으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 없어요. 선생님 또 저 말씀하시네. 그러게요. 계속 이걸로 귀결되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십자가를 봐도 감격이 없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 떠오르지 않고 내 바벨탑이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가장 복 중의 복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내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여러분 물론 멋있습니다. 괜찮고 제가 봐도.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부패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죠.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다고. 예레미야는 알았던 거죠.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존재인지. 그거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죠. 십자가 지셨고.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고 맛을 이룰 수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볼 때도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저도 물론 잘 안 돼요. 제가 잘 다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말 정도 조금 더 경험했을까? 그래도 믿음의 선배니까 물론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네, 여기 청년들이 있고 하니까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죄를 죽이는 능력은 무지개를 잊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를 잊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그 감격이 있으면 예배가 맛있습니다. 요즘은 맛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무슨 맛, 무슨 연애의 맛. 예배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가 또 들고 싶은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면 예배 여러분. 나오는 거라고. 네. 띄엄띄엄 다 앉으니까 나오십시오. 저는 아까 촬영 드릴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명 있으면 두 명 있으면 어때요? 아니, 이 예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기도하시고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나의 바벨탑은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고난과 징벌이 반드시 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게 주신 게 아니에요. 훈련도 있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유기하지 않기 위해 주시는 은혜의 발로입니다. 세 번째로 처음부터 교만의 죄, 내가 하나님처럼 건방 떨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뭔가 된 것처럼 하지 않으려면
십자가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나를 지키고 애시당초 매맞을 바벨탑을 안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먼저 제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